네, 오늘은 일요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5주째라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 보스톤의 글을 나누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잠깐 가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보스톤의 죄는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읽고 나누겠는데, 보스톤이 지금 이 글에서 이 인간이 죄각성의 상태죠. 죄각성의 상태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각성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죄각성의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죄를 각성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보스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각성하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5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스턴은 지난번 4번째까지 계속 얘기했죠. 4번째까지 계속 인간은 율법의 진리죠.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인데, 그 율법의 기준을 통하여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율법은 끊임없이 그를 밀어붙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인간이 얼마나 존재가 죄의 무력한 존재인지를 율법은 계속 밀어붙여요. 인간은 자기의 의가 있을 때는 율법이 계속 밀어붙일 때 계속 저항을 하게 되죠. 죄각성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단계는 인간의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율법의 요구죠. 율법이 밀어붙일 때 인간은 자기의 의에 방패를 내세워서 계속해서 저항하게 되고, 율법은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면 이렇게 율법이 밀어붙이는, 당신이 얼마나 이 죄의 무력한 존재인가를 율법은 마지막 그 지점까지 인간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가 이 율법, 이 죄에 전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구나, 그런 존재구나, 사실이 율법이 그 인간을 그 상태까지 몰고 가죠. 그러면 이제 인간은 그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자기의죠. 자기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점이에요.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가 인간이 무너질 때, 만약에 인간에게 자기의가 0.00001%라도 있을 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100%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부수는 일을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를 계속 부수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의해 자기가 무너지면 또 쌓고 율법은 계속 무너뜨리죠. 그래서 마침내 그 자기의를 가루와 같이 만들어 더 쌓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넉다운이 되죠. KO가 되고 죄의 KO가 되죠. 그래서 나는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조그만 죄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형제들,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 지인들을 향한 그런 미움이 생기잖아요. 미움이 예를 들게요. 그런 미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이 그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죄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미워해요. 그리고 복수를 해요. 미워하니까. 인간은 미워하면 그 미움을 분출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복수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소극적으로는 내가 복수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대라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온갖 저주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뭐 사극이나 보면 짚을 만들어서 막 바늘을 꽂잖아요. 왜? 직접 가서 꽂지. 직접 가서 꽂으면 되지. 왜 바늘을 꽂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대니까, 그 상대가. 만약 그 상대가 내보다 약하다면 그 농협의 그 간부처럼 그렇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미우니까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근데 내게 그런 힘이 없다면, 내가 그런 물리력을 할 수 없다면 내가 그처럼 내 마음에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한 게 없다고요. 세상이 볼 때는 직접 가서 바늘로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거죠. 세상은 무죄하다라고 여겨요,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자기의란 말이죠. 그리고 또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교육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교육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인간의 미움의 죄가 있어서 미워한다고요. 온갖 미움이 있고 있지만 그래서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자연인은. 이게 자연인의 상태란 거예요. 보스턴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가 이 자연인의 상태. 존 콜쿤도 얘기를 하죠. 자연인의 상태. 자연인도 회개가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개. 하지만 이 회개가 후회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회개. 어떤 성령의 역사로 하는 죄각성의 단계에서 하는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연인의 회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 교회에 나올 때도 회개는 해요. 이 회개를 존 콜쿤은 자연인의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와 같은 구분이 없다면 큰 오류에 빠지죠. 지금 내가 회개하는데 그럼 나는 다 회개한다고 하지 않느냐. 회개를 똑같은 범주에 놓고 보면 큰 자신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체킹이 안 돼요. 그래서 콜쿤 청교도들은 그 상태를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거죠. 자연인도 회개를 한다. 자연적인 회개. 그리고 죄각성에 들어오면 그들도 회개를 한다. 율법적인 회개. 그리고 이들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회개를 한다. 복음적인 회개. 이 회개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인은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에 자연적인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후회죠.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그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을 분출을 하죠. 분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미움을 왜 분출을 하지 않느냐 나는 했을 때에 그게 일반 은총의 법칙이에요. 또 탐욕이기도 해요. 했을 때에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했을 때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분출을 해보니까 나에게 오히려 이런 손해가 오는구나. 그래서 적절한 타협의 지점을 찾죠. 부부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미움이 있어도 분출을 하지 않지만 안에는 미움이 들끓는 거죠. 저놈 죽이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타협의 지점을 찾아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죄가 강력하게 지배해서 일반 은총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살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죄가 그래요. 죄가 어느 날 강하게 역사해서 인간의 일반 은총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인간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그 순간은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떻게 가정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저런 칼부림이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죠. 인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존재가 여기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제가 제어가 되지만 일반 은총이 무너지는 지점이 있게 돼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그래서 그 지점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인인데 이런 자연인이 어느 날 이 교회에 와서
또 청교도의 책을 진리를 듣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죄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달랐다고요. 죄. 그 전까지 죄는 뭡니까? 내가 직접 상대방에게 상해를 미쳤을 때, 물리적인 해를 입혔을 때 그 부분이 세상이 말하는 죄였지만, 하지만 성경이 율법의 기준에서 죄의 기준을 깨닫게 되어지면 전혀 죄가 달라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의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율법을 외적인 것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기준으로 본인은 외적으로 살인 안 하면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게 바리새인의 율법관이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의 참된 정신은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곡해를 한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참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외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죄가 있으면 오늘날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을, 그릇된 신앙을 정당화하는 행위로 말씀을 사용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 살인 안 했어 라고 하니까 주님이 너 사람을 미워한 거 살인죄야 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 간음하지 않았어, 간음죄를 안 범했어,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야, 간음죄야 라고 주님께서 정의를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외적으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모든 죄가 일어난다. 미움, 시기, 온갖 악독이 너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기준, 성경의 죄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있어요. 그때 있게 되어지면 비로소 자연인일 때 죄에 대한 무감각했던 그 무감각이 깨어지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생겨나죠. 죄가 감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율법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거 거짓말 죄인데, 미워하는 거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이 죄인데 자꾸만 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삶과 전혀 달리 논다고요. 손과 발이 따로 머리하고 따로 논다고요. 내 마음은 죄인데, 그런데 내 몸은 죄에 끌려가는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내가 죄에 끌려 노예가 되었구나. 죄의 노예가. 바로 이런 상태가 죄각성의 단계예요. 그러자 율법은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인간은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죄가 싫다는 얘기잖아요. 죄는 싫어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된다. 그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고 있듯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싫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죄각성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불가능하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의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원총인데 종교 도덕 윤리가 들어오게 되죠. 노력을 막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때 인간은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러자 율법은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여전히 내가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상태를 율법은 깨닫게 합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후면 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율법은 계속 밀어붙여요. 이게 이제 4번, 5번까지의 그 말입니다. 마지막 문단 제가 읽을게요. 율법은 그 사람의 양심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가 모태에서부터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율법은 그가 죄 있는 피조물로 이 세상에 왔으며 무지할 때, 심지어 눈이 열린 후에도 그는 실제로 많은 죄악들을 범했다고 고발한다. 율법은 또한 그가 간과한 죄악들이나 충분히 애통하지 않은 죄악들을 고발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받지 못한 영적인 상처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충 아물지만 너무 쉽게 자극을 받게 되면서 곧 다시 터진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내가 진 빚을 갚으라고 말한다. 그 율법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죄악성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 지금 내가 이 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종교 도덕 윤리,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결심도 다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지만 이 율법은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다. 여전히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좀 전에 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미움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율법이 끝내는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모태로부터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전히 끊임없이 실제로 내가 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모태로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간은 죄각성의 단계에서 계속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계속 밀어붙여서 마침내 이러한 인간이 내 힘으로는 죄를 전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지점까지 율법이 인간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도 이 상태는 지속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여전히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은 동일하게 그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죄를 계속 내가 왜 이런가? 내 마음에 왜 이런 악이 올라오는가? 왜 이런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이 올라오고 이런 그 욕설이 올라오고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가를 계속해서 살피십시오. 이게 죄인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 원인이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제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 계속 돌이켜 볼 때에 이 부분이 내가 이제 죄로서 깨달아지기 조금이나 깨달아진다면 죄각성의 단계에 초입에 들어온 부분이에요. 죄에 대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